자, 시편 23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나오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영광과 이웃 가운데 임문자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 놀라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에게 역사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길, 여기 3절에 보니까 길이 나옵니다. 길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길이 중요하죠.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가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대화는 잘 안 되지만 내가 꼭 가고 싶을 때 빨리 못 가게 하지만은 가장 좋은 길을, 또 바른 길을 알려줄 때가 더 많죠. 내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다닐 뻔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대신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 삶에서 길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참 이 길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길을 찾기도 어렵고 방향도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십상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어둠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함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우리 삶에도 길과 방향을 잘 찾으려면은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눈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쫙 비춰주시면, 등대처럼 이렇게 쫙 비춰주시면 진리의 등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올바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육체가 참 썩어질 육체라서 늘 제가 믿고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스스로 판단하다가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어른들하고 다니다 보면은 내비를 안 따라가요. 내비를. 그래서 내비는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긴 다 갑니다. 다 가긴 가요. 그쪽으로 어른들도 그렇고. 알려준 길도 가는데 시간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어떤 기사에도 보니까 시속 16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아무리 가도 30분, 최대한 단축되는 시간이 30분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속 160km로 가도. 근데 시속 160km로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막히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길을 잘 갈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 보면은 내비고 뭐고 없어. 옆에서 누가 또 선장이 여러 명 되면은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사고만 하시면은 저 산으로 가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 다 걸어가시고, 오늘 이 3절에도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에 푸른 풀밭에, 바로 푸른 풀밭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품에 주님께서 누이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는 그 쉴만한 그 안식, 참 안식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데, 오늘 3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누가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의의 길을 유일하게 걸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함을 싹 없애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은 오늘 다 환하게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이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이 히브리어로 마아갈이에요. 마아갈인데 이 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처음부터 있던 길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길입니다. 원래 없었던 길. 그런데 누가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죠.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아갈은 걷다 보니까 만들어진 길이에요. 여러분, 둘레길을 갈 때 참 편하죠? 그 길을 딱 가다 보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그 등산객, 많이 다니는 등산객들만 잘 아는 사익길이 있어요. 사익길. 근데 그 사익길이 처음부터 있던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익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서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엄마, 나도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걷지 않은 길, 찾지도 않는 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십자가의 길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지, 너희들이 또 그 가시밭이 길이고 구덩이가 있고 자갈이 많고 언덕이 있고 절벽을 타야 되는 그 사이 길을 네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임을,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요, 하나님? 막 고난과 고통과 막 괴로움이 겹칠 때에 이 길이 제가 걷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할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이 되도록,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길을 열어서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따라서 올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 저도 그래요. 참 인생의 길을 걷는데 지금까지 인생의 선배들 많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들이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말은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선배나 또 멘토들이 있으면 참 좋죠. 우리의 유일한 또 멘토, 가장 첫 번째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내가 스승과 제자로서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권세까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것일지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길을 걸어가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계속해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하갈은 원래 양의 길입니다. 양의 길.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시죠?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양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양떼들이,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시로다 말씀하죠. 주님 나의 목자시잖아요. 목자들은 이 계절도 잘 알아야 되고 푸른 풀밭이 있는 곳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이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길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목자들이 길을 찾는 게 어떻게 저렇게 풀밭이 있는 곳을, 초장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가지? 근데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따라서 맞게 그 길을 이 목자들이 양떼들이 찾아가도록 이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계속해서 길을 찾고 또 푸른 풀밭으로 양떼들을 이끄는데 아주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여기가 맞는지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첫째를 낳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막 알아보고 찾는데, 기저귀 하나 고르는 것도, 참, 기저귀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분유까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장 건강하게 먹고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또한 그 길을 아직도 가장 올바른 길로 딱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사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이 소생이라는 말 왜 썼을까? 소생.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다윗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좋은 시편을 썼잖아요. 근데 그 좋은 시편이 어디를 바탕으로 나왔겠습니까? 눈물, 고난, 고통, 괴로움, 두려움, 위협, 슬픔. 그 속에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찬양하고 양떼들을 먹이고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또 심부름도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상황이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길? 과연 다윗에게 길이 있었을까요? 그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그때까지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길이 자기에게 앞에 있을 거라고 헤브론에 있을 것인지 예루살렘에 자기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인지 알았을까요? 다윗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했었겠어요. 막 침 흘리면서. 저는 그래요. 다윗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침 흘리면서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은 그런 거였어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냥 자동 반사야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친 척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로 그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인생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나한테 닥쳐 있을지라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친 척이라도 해서라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극복하리라. 그러려면은 이 고난을 내가 이 관문을 넘어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넘어가야 돼.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심신이 좀 약해요. 영혼은 강한데. 그러니까 심신은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운동하고 단련시키고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신념이 되지 않는 한 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은혜가 다 은혜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은혜로 다 덮어버리면은 내 심신이 연약해져. 은혜로 우리가 새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됐으면 내가 이제 믿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게으름을 뚫고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올바른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양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고도 내가 경험한 사람들, 다윗이 경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듯이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길을 다른 사람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나아갈 바로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그 위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영광의 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걸어가시는 의의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가시나무, 자갈, 바위, 절벽, 모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먼저 쫙 길을 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걷어가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과 육이 온전해지는 또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소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이 의의 길이 사실은. 그러니까 영혼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소생시키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냥 죽음의 길이.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길이 바로 이 의의 길입니다.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복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 못하게 사실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도 갈 수 없는 길을 막혀가지고 꽉꽉 막혀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그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